예, 우리나라는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정확한 뜻을 만약에 우리가 물어본다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자면요, 호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보호한다, 지킨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훈이라는 것은 공훈에 그 사람의 공훈, 그 사람 하는 일에 대해서 보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12달 중에서 6월달에 우리는 왜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킬까 했을 때 6월 6일은 현충일이 있죠. 그리고 6월 25일은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이 있고, 또한 6월 29일 날에도 잠시 교전이 있었어요. 북한과 연평해전이라고 들어보셨죠? 6월 29일 제2 연평해전. 그래서 6월 달에 그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그 국가보훈처에서 호국 보훈의 달이다 해가지고 이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국 보훈의 달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는 누군가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물이다. 누군가의 목숨과 또한 재산을 바친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의 수고 때문에 내가 성장했고, 또한 이 사회 나가서는 또한 나라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그들의 섬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한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나는 다 내 노력으로 된 거야. 내 의지로 된 거야.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긴 하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 각 사람들의 능력과 의지와 실력으로 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군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교가 되어지고 계급이 올라가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가면은,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수고한 결과는 그 사람의 실력으로 가는 것은 대령까지 간대요. 대령까지 가고, 별이 되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밀어줘야 된다. 누군가가 끌어당겨줘야 된다. 약간 정치술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정 시간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구나.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 그걸로만 생각하잖아요. 내 것으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30대 40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바탕에 서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한다면, 저는 이분을 참 10여 년 전에 알게 되어졌던 분인데, 독립군이거든요. 주보에도 써있지만 우당 이혜영이라는 그런 분을 한번 소개하면서 그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참 이런 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이혜영이라는 분은 집안이 명문가 집안이에요. 집안 10대까지 올라간다면 10대 전에 어떤 사람이 존재했냐면, 옛날 여러분이 오성과 한음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오성과 한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오성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다른 걸로 알려졌는데, 그 백사라고 이항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항복. 이분 경주시거든요. 경주시, 저도 경주시라서 경주시의 그런 조상들을 보면은 흔히 이름은 다 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전주희 씨는 왕족들이니까 막 이름 다 대면은, 야, 우리 집안이 왕족의 뿌리 어쩌고 막 하는데, 경주희 씨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분이 없더라고요. 없고, 현대에 와가지고는 삼성가가 경주희 씨고,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저 경주희 씨고, 그리고 저도 경주에서 잠깐 사역을 했었을 때 저희 집 앞에 경주희 씨 그러한 총본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인데,
근데 경주이시, 조선시대 보면 경주이시 출신들이 엄청 막 권세가 같이 누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엄청난 세력가라 하면은 그만큼 반대급부도 심했고 또 많은 나쁜 짓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로 봤을 때. 근데 이러한 이양복의 후손인데 이 집안이 얼마나 또 특별히 명문 집안이냐면은 10대조부터 9대조만 빼놓고 여기 지금 이회영님의 바로 앞 선조만 빼놓고 모두가 정승을 하든지 판사를 하든지 그 다음에 참판 이런 것들을 지냈던 그런 집안이 대대로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재산도 많았겠죠. 자, 근데 일제시대 때 여기 이회영 이분의 가족 형제들이 6형제였어요. 6형제였는데 6형제가 그리고 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처자식들이 있을 건데 다 합치니까 한 50여 명 됐어요. 50여 명이 만주로 이주를 합니다. 망명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갔느냐?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종로 쪽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땅이 이 사람들이 이 집안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팔았어요. 금매로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값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당시에 얼마냐? 약 40만 원이래요. 지금 애매하지만 당시에 40만 원. 현대로 치면은 그걸 환산한다면 얼마 될 거냐?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0억 이상이다. 그렇게 하고요. 어떤 분은 뭐 2조까지도 바라보는 거 있는데 좀 그 정도는 심한 것 같고 못해도 하여튼 최소 600억 이상 되는 그런 재산들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 만주의 신흥 무관학교. 학생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회영 이분이 이 가족들이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가지고 무려 3,500명의 독립군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기 같은 거 사고 이렇게 해서 키운 거예요. 독립군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6명의 6형제 중에서 5명이 순국을 했어요.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냥 다 죽었어요. 이회영 이분도 1932년 65세의 나이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져서 또 모진 고문 끝에 순국을 했고요. 나중에 1962년도에 건국훈장 독립장, 건국훈장 독립장은 훈장의 서열 중에서 3번째래요. 난 3번째밖에 왜 안 되나 좀 아쉽더라고요. 독립장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목숨을 바친 사람들 옛날 많죠. 그런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쳤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재산들을 바치고 심지어는 50여 명의 가족이 만주를 갔잖아요. 그 중에 30여 명이 가족들이 죽었어요. 20여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가족의 엄청나게 절반 이상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다 죽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그 동생이 이혜영님의 동생이 이시영이라고 해서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은 초대 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 했었을 때 부통령 제도가 있었는데 그 부통령이 이시영, 이분이 부통령이 됐었고 이승만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부통령을 때려치기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가문이 있었는데 저는 돌아오면서 정말 이분들은 나라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가문이구나. 그 이혜영님의 손자가 지금 이종찬이라는 그런 분이고 현재 광복회장으로 현재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을 지킨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프랑스 말로는 귀족은 의무를 지킨다. 귀족은 의무를 지킨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동안 집안이 나라를 위해서 녹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을 먹어서 또 형성된 재산이기도 하니까 모든 건 또 나라를 위해서 위급할 때, 나라를 위태로울 때 나라에게 다시 다 바치는 그런 정신들이 컸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실천했던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집안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와 권세, 명성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뒤에서 몰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다 내어 놓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이회영이라는 분은 뭐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대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시대 낡은 그런 문화를 다 깨트리고 새로운 우리가 현재 당시의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트리고 싶었던 기질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해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대요. 동생인 이시영, 아까 이제 부통령 되신 분은 그런 기질이 있을지 몰라도 이혜영 이분은 뒤에서 묵묵히 그냥 잠잠히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 욕심이 없이 모임에서 내가 회장이야, 회장 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권력 가지면 자기가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도 갖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했던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무슨 혹시 뭐 안 좋은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혼자가 알고 있는 그런 이혜영이라는 분은 좀 독립군 투사 그런 거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참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기려야 되고 그런 분들을 존경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예전 독립군 해가지고 집안이 정말 멸망당하다시피 했고 만주나 다른 데 지어가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느 단칸방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지금도 잡고 있으니까 흔히 친일파라고 하죠. 그런 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독립군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그런 더 많은 그런 배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내어주시기를 소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죠. 기독교인들도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에게는 독특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인에게는 한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기독교인은 두 개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또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호국보호라는 마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살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한 호국보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리고 존중해주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호국보호하는 길은 무엇일까? 일단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도 이 나라에 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일단 나라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도 나와 있죠. 4대 의무. 4대 의무가 뭐예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4대가 있고요. 4대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나중에 보니까 제5공화국,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얘기는 헌법이 개정됐을 때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6공화국, 80년대 한번 바뀌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어져가지고 6공화국의 헌법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있어서 계속 요즘에 헌법을 현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정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또 여야가 서로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인해서 그것을 팽팽히 줄다리게 하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있는데 그 이후에 공공복리의 적합 의무, 환경 보존 의무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넣었어요. 어찌됐든 또한 우리는 이런 의무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나라에서 이렇게 하자 할 때는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싫어, 나라가 이렇게 할지라도 안 돼,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회도 나라가 어떻게 하자 하면 따라갈 줄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 얘기한다면은 코로나 해가지고 집합금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분들은 교회마다 어떤 분들은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 나라에서 모이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막 어기고 모여가지고 코로나를 전파하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그런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어떤 분들은 나라의 그 정책보다 성경대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것보다는 나라 안에 속해 있으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말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신 우리도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예배를 쉬지 않는, 예배 방법론적인 것이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예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나라 정책에 반대해서 막 그렇게 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사람마다 이렇게 본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은 나라를 먼저 우리가 의무를,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투표도 하나의 책임이죠. 누군가를 뽑는 것도 책임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뽑는 것, 나는 투표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투표를 하는 것도 책임이고, 기왕 뽑는다면 그냥 느낌상 좋아, 이 사람 하는 거 하지 말고, 보니까 정치권에서 서로를 막 비난하고 하는데 정말 잘못된 것들도 많아요. 내용들이. 여러분이 조금 더 그냥 누가 그렇더래 저렇더래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인물대물,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 사람의 삶을 한 번 정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반대되는 것도 한번 반대 의견도 보고 좀 좋은 점도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찍을래,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내 한 표에 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을 이렇게 뽑는다 하니까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막 찍지 마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호국 부원의 날처럼 기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러한 운동을 벌이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찬송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애국가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애국가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걸 들으면서 이것이 원래 쓰여진 것이 의도가 하나님께 찬양의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거니까 이것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의도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약간은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 불러야 될 찬송도 많은데 굳이 애국가까지 불러야 될까? 어떤 교회는 여기 태극기도 이렇게 날마다 비치해 놓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다 무조건 부정적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안에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나라 걱정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조금은 제가 개인적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모든 나라가 다 잘 되어져야지 좋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을 때 부자들의 의무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꾸어주고 돕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자들에게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없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없게 하는 복,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하겠지만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이 평안해요. 근데 주변에 다 가난한 사람 천지예요. 여러분만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강도가 와가지고 나를 해하고 다 갈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매번 줄 서다시피 해가지고 돈 꺼달라, 뭘 꺼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일을 보느라고 몸과 마음이 지치겠죠. 근데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나도 평안하다. 평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 중에.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러한 평안한 사람들이 넘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주변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잘 되면 아니라 여기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잘 되기를, 기왕이면은 그렇게 기도하셔서 모두가,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사는 이것 때문에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이 모두가 다 잘 되어지기를, 기왕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린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치할까? 우리나라 뭐 대통령들은 이렇게 헌법에 의지해서, 헌법을 통해서 통치하겠죠. 법에 따라서. 하나님도 법이 계신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법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공의와 사랑 먼저 아시죠? 의를 가지고 접근해요. 의라는 얘기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덮어 가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 항상 관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 가신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님께 덮어주시지 않아요. 용서를 구한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묻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게 하고 지나치다가는 그 자녀가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모르고 살거든요. 어릴 적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부모가 가르쳐야지만이 나중에 이 자녀가 자기가 이거 잘못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알겠지. 아는 것도 있지만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안 가르쳐 놓으면은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게 자기의 인생인 줄 알고 그것이 삶인 줄 알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은 참 좋다. 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용서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운 게 많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건물 성전을 이제 폐하시고, 어떤 성전이요? 사람 성전. 이제 건물 보고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건물 성전을, 무슨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목회자가 전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냥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이에요. 무슨 성전,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건물을 높이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건물을 높이지 않아요. 건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곧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계심으로 나도 성전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해야지. 교회 건물은 그렇게 건물로서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다가 성전하는 것은 그 의미를 잘못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통해서 세워주셨죠. 교회도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처럼 하나님 나라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완성됐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까? 임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느냐 했었을 때는 아직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미 아직.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완성은 언제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완성이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어졌지만 그게 완성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 말씀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눈물도 흘릴 필요가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있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탄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나라를 깨트려야 돼. 사탄이 하는 일은 완성되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믿지 않는 자들 계속 완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계속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겨진 현상이 뭡니까? 흔히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떤 물질을 탐하고 누군가를 싸우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그 자체만 보면 그 현상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고 뭐 권력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운다 하지만 그 안에 내막 깊은 의미로 들어간다면 영적 전쟁이다.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투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만들려가는 마귀의 계략이 각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사람들이 다툼으로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로 싸워서 죽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원주민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있지만은 거룩한 성전이죠. 성스러운 전쟁.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하긴 하셨지만은 근데 오늘날 예수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나 되어지게 평화를 있잖아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집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싸우죠. 직장에서 싸우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나라 전체가 싸우고 온 세계가 다 싸우고 난리잖아요. 온통 서로 갈등. 안 싸워도 될 일이거든 솔직히. 조금만 양보해주고 조금만 배려해주면 다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인간의 그러한 강팍함을 사탄이 함께해서 그런 영적 전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이 무리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막 싫어하고 하는 부정적 감정에서 여러분 떠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 하나 되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시는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장이었는데 거기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잖아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나라도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가 이편저편 나누는 거 말고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나가가지고 막 서로 편가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딜 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러한 선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심령에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의와 열정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야,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거기서는 막 맨날 향락을 즐기는 것 같이 느껴져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 눈에 보여지는 몸이 건강하고 재산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즐거운 일이 막 넘쳐가지고 형통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죠.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형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그런 풍요로워서 생겨지는 현상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믿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유, 형통해서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뭐가 건강해졌어요. 뭐 했어요.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뭔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건강을 잃었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고 평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소망, 이런 기쁨, 감사, 꼭 거리가 생겨야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까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나라가 의미 있죠. 이 땅에서도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때 수고해가지고 또 없으면은 막 굶주리고 뭔가 막 슬퍼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걸 초월하는 그런 개념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가는 나라 하는 나라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펼쳐지고 있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본문 읽으셨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어딘가도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에도 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철학적이면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마인드로 사시는 거예요. 미리 예행 연습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할게.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것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또한 버티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일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호국 보존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 호국 보존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엄청 밀접한 관계가 생겨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죄인 된 삶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다가 하잖아요. 순교.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참하게 불에 태워져서 사지가 다 찢겨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믿음의 선조들도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계기도 누군가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 이전에 누군가가 해놓은 그런 토대 위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호국 보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 나눈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은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한 번은 육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난다. 니고데모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그러한 공회원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죠.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났을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회개 이런 말이 있고 회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회심은 전체의 그릇이라 생각하면 되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이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진 죄만이 아니라 존재하면서 생겨지는 죄가 있거든요. 태어난 그 자체가 우린 죄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딱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 나쁜 놈들이야 욕하고 나는 깨끗해.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 천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번도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내가 정말 법적으로 세상에 있는 법을 다 잘 지키고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마땅히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그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도 내가 그런 죄가 없음에도 남들 봤을 때 이런 윤리적인 법적인 그런 죄가 없을지라도 왠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의 죄인됨이 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이게 회개예요.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떠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죠.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는 행실이나 말이나 내용이 그냥 변함이 하나도 없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날마다 바뀌어져요. 전부 다 지금. 앞으로도 우아한 대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저 사람 미하면 나 이 정도면 훌륭해. 안 변할 거야. 이제 이렇게 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다 보면은 계속 바뀌어져요. 몰랐던 것들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이냐? 그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회심 비슷한 것 같지만 회개는 회심 안에 그 회개가 하나 단계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회심은 곧 변화된 삶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는 거듭나서 회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삶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호국보훈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오늘 공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 했잖아요. 공의와 사랑이있는데 공의를 우리도 실현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의는 죄와 관계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죄를 최대한 범하지 않으려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많은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를 가능하면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지? 뭐 할 거지? 막 이런 고민하면서 염려 살잖아요. 근데 염려는 내일 염려는 오늘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염려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뭔가가 염려거리가 생겨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염려, 그 막 있잖아요. 친구 관계 때문에 무슨 염려, 그 염려 때문에 막 머리 아프죠. 어른들도 여러 가지 일로 막 괴로워, 힘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고 힘들어하는데 그 하기 이전에, 염려 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생각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염려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염려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산더미가 같아요. 거기에 치여요, 내가. 거기에 눌려요. 그게 괴롭죠,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들 때, 괴로울 때, 낙심될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강자, 가진 자, 많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상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권리를, 하나님께서 의무를 많이 부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많이 살펴라. 근데 어떻게 보면 부자들에게는 신앙생활하면은 이런 제대로 된 설교를 만약에 목회자들이 한다면 부자들은 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왜? 성경대로 한다면은 부자들한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겨라. 이런 얘기가 선포될 수밖에 없거든요. 응? 여기에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은 아니니까. 가난한 자들을 살펴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도를 보면은 다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1조도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가난한 자의 하나님처럼.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도 가난한 자예요.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억압된 자, 괴롭힘 당하는 자 이들을 위한 그러한 구원자거든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한 예를 든다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당시에 침례 요한이 왕의 마음을 긁어놓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헤로디아라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깜빵에 가 있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은 형통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뭔 일이래? 여러 가지 후회하는 마음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리고 질문거리 2가지를 보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이라는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가 오실 거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2가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면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막 있잖아요. 아픈 자들 지금 막 병을 고치고 있어요. 이런 자들 막 고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그냥 막 고치고 나중에 내가 한 일을 침례 요한한테 보고하래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답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잘 나가는 자들을 막 그들의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는 역할이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맞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구약에도 그래요. 이사야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누린 자를 자유케 하신 그런 메시아가 그런 분이다.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실천, 공의와 사랑의 실천은 대상이 누구냐? 우리보다 나 못한 자예요. 우리보다 약한 자예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기고 싶어하는, 긍휼히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화해되어지기를, 싸움을 막 갈등거리를 제공해서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해를 시키는 일을 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은 학교에서 애들 싸울 때 그 안에서 이쪽 저쪽 편들고 싸움을 붙이지 마시고 화해시키기에 노력하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돌아보면은 이 나라 한 나라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들을 추모하면서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